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서를 쓸 때에 앞부분은 대부분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 교리와 이론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해 주지요. 그래서 주일날 나눈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신학적인 이유와 근거를 기록해 주고 나서 4장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동 지침과 같은 것을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상태임을 기록해 주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에 아마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실패와 절망과 짐을,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도 있지요.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어지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패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믿음 생활 하시다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된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1절에 보시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섭리,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았죠. 그것은 한 개인, 개개인으로 불렀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죄에서 생명애로의 부르심이고 어둠에서 빛으로의 부르심이 되고, 또한 개인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원으로 불렀고 그 일원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힘써 지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2절 3절 읽은 것처럼 겸손을 유지해야 하고요. 온유함을 지속해야 하고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됨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절제함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온유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항상 평소에 늘 이렇게 소극적이고 말을 점잖게 하는 상태를 온유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엄청 강하지만 그 강함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할 때 부두에 보면 그 딱딱한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지만 그 사이에 전부 다 무엇이 있습니까? 고무 타이어 있죠. 폐타이어 선착장에 다 둘러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큰 배가 선착장에 들어올 때 콘크리트만 있으면 배와 콘크리트가 부딪혀서 배가 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타이어를 다 둘러 놓습니다. 그것처럼 배와 그 콘크리트가 만났을 때 사고 나지 않도록 폐타이어처럼 사고 나지 않도록 부드러움을 유지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갈등과 다툼을 방지하고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함이죠.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지만 자신을 절제함으로 다른 이들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유지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지체를 내가 보는 관점으로 딱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의 잘못은 잘못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고 개념 안에 상대방을 박스 안에 딱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용납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문 4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7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렇게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성격, 믿음의 내용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고 표시해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항상 하나 되고 평안한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가운데 뭔가 중심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늘 갈등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다 알게 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다 알게 마련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은 맞지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힘써 지킬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는 교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의 지체가 유기체로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한 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서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 달라. 하나님은 다양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 그 성경을 보고 모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는 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성경 이야기할 때도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지향하는 것을 나눌 때는 성경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이구나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서로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도 마치 성경책이 다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고집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죠. 모든 성도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열매예요. 그 값진 열매는 그냥 자연히 시간이 지난다고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는 서로 간의 성도 간에 인간적인 친교를 많이 한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밥을 여러 번 수시로 같이 먹는다고 하나 되지 않고요.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하나 될 것 같잖아요. 오랫동안 밥을 먹고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가정을 다 하는데 하나가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죠. 교회의 하나됨은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친해진다고, 개인적인 사정을 안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다 순종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미도 맞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색깔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갈아지고 내 자신이 없어져야 할 때는, 예수님의 색깔을 드러낼 때는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되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임을 이루도록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힘써 지킬 때 맺혀지는 아주 소중한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유기체,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의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며 그 귀한 값진 열매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